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각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또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에게 각자에 맡겨진 또 일들 또 맡겨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또 오늘 하루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매와 지혜가 대비되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또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지혜와 우매가 나올 때 이것은 어떤 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공부를 더 했느냐 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게 바로 지혜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장례식을 가면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장례인데 우리가 장례식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또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성과가 있어도 크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이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별로 한 게 없어도 또 이 땅에서 돈을 별로 벌지 못하고 큰 업적을 쌓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그 장례식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천국이 선포되고 또 영원한 생명이 선포되며 굉장히 희망차고 밝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것을 남기고 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 외롭고 춥고 슬픕니다.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우매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을 때는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우매는 이렇게 분명하게 갈리는데 그것은 내가 공부를 더 하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더 알고 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또 오늘 내 삶이 뭔가 꼬이고 또 막히고 또 내 속이 뭔가 뒤집어질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변함없는 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변했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렸고 또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잠깐 간 것뿐이지
하나님 내게 변함없으신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반면 우매는 무엇이냐 하면 걸핏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맨날 왜 나만 빼놓고 나만 외면하고 왜 나만 놓치고 나만 무시하시네? 하나님은 나는 안중에도 없으신 것 같다. 난 그런 하나님 이제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우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신데 자꾸 내가 변하면서 내 기분 따라 또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변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이제 내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헛되고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이며 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이지만 또 이 작은 우매가 우리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것, 그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시험에 드시는 분들을 잘 보시면 다른 어떤 큰 것보다 이 작은 것에 이 시험 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오늘 비유를 통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향기름은 제사할 때 쓰는 간유를 말하는데 이 향이 얼마나 좋은지 이 한 방울만 뚝 떨어뜨려도 그 공간 하나를 채울 만큼 아주 고급진 향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값진 이 향유 안에 아주 죽은 파리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향기들이 악취로 변하게 됩니다. 이 커다란 향기름에 비해서 이 죽은 파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전체를 다 악취로 물들어 버리고 그렇게 좋은 향기를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너무나 귀하고 또 복된 삶을 깨닫고 또 우리의 헛된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지는 비결이 되지만 또 이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우매가 하나님에 대한 작은 실망과 불신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이 관계를 이렇게 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매라는 것을 이 지혜자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매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따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이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도 오른쪽과 왼쪽은 완전히 다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왼쪽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방향으로 왼쪽은 내가 원하는 나를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분류를 합니다. 즉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는 말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바로 이 방향의 차이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1도만, 잠깐 1도만 틀어줘도 그 1도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엔 이 1도로 인하여서 가면 갈수록 극과 극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결국에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신앙생활까지 다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니다가 이 마음이 틀어져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사실 별거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냥 진심 어린 그 사과 한마디면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큰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의 동기, 그 내면 그 문제를 살펴보면 결국에 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문제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덮는 능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많은 허물과 또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힘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진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람은 제가 물론 29년밖에 살진 않았지만 사람은 진짜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뀌지 않는 사람을 유일하게 바뀔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에 적셔지게 되면 그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 말은 닫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 문이 꽉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변화를 시키시고 싶으셔도 우리가 이 꼼짝도 안 하는 그 마음,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오른쪽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계속 떠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갈 때에도 그냥 길만 가면 되는데 우매한 사람은 길을 가면서 말을 계속 툭툭 내던집니다. 우매한 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입장이 옳음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말이 많습니다. 또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결국 자기의 우매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매한 자들은 마음이 조급합니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우매자는 자꾸 아무 때나 일을 벌리고 또 아무 때나 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우매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선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왕을 말하는데 이 그 말의 뜻 안에는 하나님을 그 내면에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분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과는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매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제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지도 않아.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내 뜻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자리, 원하는 내 직분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 그럼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너는 너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지 않는 것,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 그때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할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분을 일으키실 때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큰 허물은 내 자리를 도망가고 피하는 것입니다. 외면해버리고 못해먹겠다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용서받고 그 허물을 뛰어넘어서 공손함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공손함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고 바로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진짜 못해먹겠다 하고 이 박차고 나가는 것은 아무 때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밀려오는 것은 후회뿐일 것입니다. 그때 내가 좀 더 버틸 걸.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거역하는 마음이고 결국 내 고집을 부리고 뛰쳐나가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